운주 천부동이나 주행 안부리로다 본시 무일물인데 하초에 귀한 비려나 운주 천무동이나 주행 안부리라 본시 무일물한데 하처에 귀한 비려 구름은 가나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는 가도 언덕은 움직이지 않도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기쁨과 슬픔은 어느 곳에 있는가? 시해대중은 해마 오늘은 백고자 묘법연화경에 대한 경살림을 함과 동시에 7월 백중 우람분재 기도 천도 연가 천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할 수 있는 그러한 법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묘법연화경은 제28품 제7권으로 이렇게 이제 경전이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분이 이렇게 경전을 만들 때에 두 품은 27품이 되어 있고 구마라섭이 번역한 것은 28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지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연화경은 글자 그대로 실상묘법 연화경에 실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법신체입니다만은 연꽃에 비유해서 이 연화는 인과를 초월한 그러한 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꽃이라도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꽃은 꽃과 이파리와 열매가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과를 말하자면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연화입니다. 연꽃이라. 그래서 그 연꽃은 청황적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푸른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 하얗게 피는 백년도 있고 붉게 피는 홍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색깔이 청황적백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이렇게 청황적백으로 시시각각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그리면 붉은 빛이 나고 또 푸른 것을 그리면 푸른 빛이 나듯이 일체 만법이 본래는 깨끗하고 청정한 그 자리를 연화해서 보여줬고 또 인과를 초월하는 자리고 이 연꽃은 우리들의 주인공인 마음자리를 말씀해 준 것이 연화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대종고선사도 묘범연화경을 수지독송해가지고 열애수량품을 읽으면서 학철대오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제바달다품을 읽고 용년은 성불을 했고, 그래서 이 28품 가운데 어느 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품이든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수지독송을 하고 염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28품을 항상 수지독송하고 사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불이 가까워질 수 있다.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거의가 비유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만 화성유품이라든가 약초유품이라든가 이래 등등 보면은 모두가 그 비유로 들어든 그런 개주의 법에 이런 것 등등 다 비유로 말씀을 드려놓은 경전이라. 그래서 중생들이 보배를 내가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보배를 내가 찾아보지 못하고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보배를 내가 너에게 좋은 보물을 줬는데도 그 보배는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그 보배를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깜깜한 암흑을 걸어가는 것처럼 무명업식이 앞을 가려서 못 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불 반조하면은 강경무익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반조하지 못하면은 경을 봐도 이익이 없다 이거라. 내 마음을 반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을 읽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듣고 보고 아는 것은 많아도 하나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지 못하면은 빈궁자가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지고 생겨서 돈을 쉬는 은행의 직원처럼 남의 돈만 잔뜩 세놓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것만 잔뜩 이렇게 만져고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만들려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지견을 얻어야 된다 이거라. 그 얻지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공연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반조해서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건 정말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이 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덕이 온다는 얘기예요. 불신정법 하면 고행무익이라.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서 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도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 정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람 몸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백천만금 난조라고 그래서 이 사람 몸 받는 게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 육도로 유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의가 악도에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면은 부처님 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 몸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으면은 판란에 떨어지지는 말아야 되네.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났고 사람의 몸을 얻었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이렇게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 삼재 우리가 추구할 때 보면은 삼재 판란 사백 일체자란 영이 소멸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삼재 판란이 뭡니까? 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 아닌가? 사람에게도 삼재가 있고 삼남만상에게도 삼재가 다 있다 이거야. 이 삼재를 수재를 만나서 지금 물에 허덕거리고 물이 많이 올라가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수천만 명이 죽는 거 하면은 또 물이 넘쳐서 큰 재해를 입고 이런 거 하면은 또 비가 오지 아니해서 아주 가물어서 물 한 방울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이 자연 재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이 삼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란도 마찬가지라. 판란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난인데 8가지 난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4대주 가운데 북구르주 같은 데만 하더라도 수미산 북쪽에 있는 북구르주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 사바세계 여기 남선부주보다는 복이 수승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렇게 잘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만은 거기는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라 부처님 법을 못 만나가지고 모두 그냥 외도들이 행하는 법만 행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판란에 들어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세계 18선에 올라가면 무상천 같은 데는요 그야말로 500급을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복을 수승하고 누려도 부처님 정법을 또 못 만나서 그래서 거기도 판란에 들어가. 그러나 또 앞을 못 보거나 또 듣지를 못하거나 이리 등등 해서 8가지 난을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데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중생들을 고해라고 했지만은 괴로운 바다라고 해도 여기는 부처님 정법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는 판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여 밖에 사람이 수천만 명이 이렇게 거리를 다녀도 불법을 아주 하나도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이제 비유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도 참으로 이런 정법을 만나서 반드시 성불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어느 생에 다음 생에 금생에 아니면 어느 생에도 꼭 성불할 수 있고 더 부처님 저 연하대에 이르는 데 가까워진다 이게. 정법을 만난 것이 그렇게 정말 좋은 곳이다. 그리고 경인 중거하면은 구도무익이라 그랬어요. 경인 중거하면은 원인과 인과를 확실하게 믿으라 이게.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지으면 반드시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부처님 불자들이 인과법을 확실하게 제대로 못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작자수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인과를 알아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살생을 많이 한다든지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오개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최소한도 5개만 제대로 좀 지키면은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금강경 4국에 한마디라도 읽으면은 수미산보다 더 큰 항아사수 모래수보다 더 많은 보배로 쌓아서 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고 했잖아요. 금강경을 늘 독송하니까 4국에 한마디만 읽어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읽고 나서 참으로 성불한 데 가까워질 것이다. 자만심도 가지지 말고 하되 함이 없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 사상을 버리고 그야말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꼭다리가 떨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도를 구해도 구함이 없이 구해야 그것이 이익이 되지. 내가 했다 하는 그런 상을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큰 대작불사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시주를 했다, 공덕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버려야 그 복이 스스로 내게 오고 지혜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상을 절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신실하면은 교훈무익이라고 그랬어.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그릇된 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내가 잘못 행동한 걸 확실히 믿고 또 교만한 말로 남에게 암한심을 내지 말아라. 뭐 조금 안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제일이다 하는 생각을 내면은 경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좀 하다 보면은 그 자연히 자만심이 생기고 암한심이 생긴다 이거라. 이거는 우리가 다급으로 내려오면서 지어온 그러한 업보 때문에 이걸 호련히 몰로 놔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목무소견 무분별하고 이청무성 절시비하라 그랬거든.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이 보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이 들으면은 그야말로 시시비비를 몰록 다 놔버려야만이 다한간심불작이라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딱 의지해서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시비비를 몰록 놔빈다 하는 게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 법당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진하고 할 때는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고요한데 실제로 저렇게 일선에 나가서 생활해 보면은 때때로 그 부딪히는 환경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원한에 맺히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물결처럼 쫓아옵니다. 그거를 그때 정말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참으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누가 나를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줘도 썩내지 않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 충언은 여기라 좋은 말이 내 귀에는 거슬린다 이거예요. 충고를 해주면 충고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부터 먼저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라. 그리고 부달 성공하면은 자선무이라, 내가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은 자선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앉아서 정진해도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참선을 할 때에 앉아서 하두를 이래 잡고 앉아서 정진을 해보면은 천갈래 망갈래 일어나는 그런 잡념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삼매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을 초월하는 자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일행삼매, 연불삼매, 대적삼매, 해인삼매, 어떤 삼매라도 삼매경지에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앉아 있으면 잡념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게야. 야긴이 이 정자 일수하면 성조 항사 칠보탑이라 그랬잖아요. 야긴이 정자 그야말로 가만히 어떤 사람이 앉아서 정기를 해보면은 그 망상이 그냥 대가리를 밀고 올라오는데 그 망상을 갖다 억누를 수가 없어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더 망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면은 자연히 그거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번외적 볼이니까 따로 진을 구하지 말아라 이거야.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그 일인데, 저게 거창에 가면은 고견사란 절이 있습니다. 고견사 그 절은 그 신라 고찰인데, 그 산이 바위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막 험악하게 많아가지고, 요즘 어떠한 꼭대기 절이라도 암자라도 길을 안 닦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차기에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거기는 길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위가 이렇게 험악하고 막 이렇게 길이 닦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진을 아주 잘하시고 큰 도를 성취했다 해도 과연이 아닌 그런 스님이, 노스님 한 분 계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마을에 그 신도님 집에 이렇게 이제 무슨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거기는 그 아들이 3대 독자인데 얼굴이 얼마나 험악하게 생기는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러합니다. 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이고 누구고 친척이고 부모 형제간도 다 보기 싫어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은 부처님 도량에 가서 살면 좋지, 내한테 보내세요. 그러는 거라. 아유, 그 스님 어떻게 이 험악한 얼굴을 가진 아들을 받아주실랍니까? 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승낙을 해서 이제 절에 가는데 나이가 한 15살 정도 넘어가지고 20살이 가까울 때인데, 그 이제 절에 와서 다른 거 할 일은 없고, 이제 부목을 했습니다. 부목이라 그러면은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서 군불 떼고 마당도 쓸고 채전마도 가꾸고 전리를 돌보는 이제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신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는 스님 보고 묻습니다. 스님, 저 무슨 하는 부목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험악한 사람을, 저런 사람을 그래 저래 들여놨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스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반미소를 떡 지으면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함이야. 업장을 소멸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신도님들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어, 스님이. 네가 일을 하면서 네가 그 얼굴을 탈피해가지고 참된 사람들처럼 얼굴처럼 그렇게 하고 싶느냐, 하기 싫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쟤도 아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 그럼 네가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지장보살 기도를 3,000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3,000일. 3,000일이면 보고 이제 10년 정도인데 10년 기도를 10년을 잡고 해라 이게야. 그래 하되 하루에 24시간 가운데도 부처님 앞에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하면서 일주에 쉼 없이 이렇게 일념으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부목이 그럽니다. 지가 꼭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극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아주 그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합니다. 사람 누구든지 자기한테 급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꼭 실천을 합니다. 뭐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러면은 잘 안 해요. 실제로 연불도 여러분도 해봤지만은 뭐 아들이 어떻게 무슨 시험을 친다든지 또 집안에 뭐 어른이 무슨 진급을 한다든지 또 누가 아파서 병기를 한다든지 급한 일이 당하면은 좀 기도 법당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없고 뭐 좀 편안하면은 가전보살 좀 지장보살을 많이 불러러 가면 찌불 밑에 누구 가지고 그저 잠만 솔솔 자는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목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스님이 하락하는 게 하루에 네가 한 8시간만 해락하는데 8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24시간을 뭐 하루도 뭐 쉼 없이 그냥 제 할 일 하면서도 막 얼마나 지장보살을 열심히 불렀든지 법당에 나가서 절도 하루에 적어도 5,000배 이상을 한다. 5,000배. 너는 1,000배만 해락하는데 5,000배를 하는 거예요. 5,000배, 여러분들은 하루에 5,000배 해본 사람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 아마 5,000배 할 수 있습니다. 예. 4분 정근에 한 번 들어가면 1,000배에서 2시간이면 1,000배 하잖아요. 그러면 4분 정근에 하면 4,000배인데 그것을 조금 더 하면 5,000배예요. 10,000배를 하는 사람도 있어. 10,000배. 저게 보리암에서 그 100일 기도하는 어떤 보살이 젊은 사람인데 10,000배를 하루 이 100일 동안에 하루에 4,000배를 하고 일주일 만에 한 번은 10,000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24시간을 잠 안 자고 이게 뭐 펄펄 나는 것이나 예. 그렇게 이제 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장고들을 얼마나 지극하게 했던지 3,000일이 아니라 1,000일쯤 지나가고 나니까 이 부목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주 그냥 그 험악한 얼굴이 이렇게 탈피가 되면서 너무너무 지극하게 하다 보니까 막 절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 신심이 얼마나 지극하게 했던지 1,500일 정도 하고 나니까 꿈에 몽중과피가 또 이래가지고 스님이 육환장을 쥐고 턱 내려서면서 내가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느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래 스님 제가 이렇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험악하게 생겨서 이거를 좀 탈피해서 똑같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이래 오늘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몇 분 하고 나니까 그런 꿈을 또 꾸고 났는데 1,500일 하고 나니까 반만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 얼굴이 아주 맑은 사람으로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정말 얼마나 자기가 다급하면 지극정성을 해서면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라. 그래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지금 5, 6월 아니야. 여름에 풀이 이렇게 막 우거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린애를 배아가 있을 때에 그 아기를 배아가 있을 때에 그 무슨 나물로 삶은지 뭐에 펄펄 끓는 그 물을 그 담장 밑에 갖다 확 찌껴서 부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큰 구렁이가 따발이 들고 앉아가지고 새끼를 치고 있는 중이라 알을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이 죽으면서 당장 그 어린애 뺀 애기 한토로 딱 거기 그 응가 딱 쫓아와가지고 얼굴이 완전 뱀이 그냥 그 허물로 뒤집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어린애 뵈면은 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함부로 뭘 산짐승을 잡아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또 막 그러면 당장 그 얼굴의 모습을 쫓아오고 합니다. 아들, 딸, 이거, 여러분들, 며느리 보고도 그래야 돼. 임신을 하면은 지장경을 많이 읽으면은 머리가 총명해지고 아주 영리해집니다. 일부러 공부해라 안 해도 지장경 독송을 열심히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장보살님 원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바세계는 지장보살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장보살을 많이 안 불렀어요. 대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리고 그 천수경도 전부 다 관세음보살 위주로 다 만들어지는 경전이고, 이러하지, 지장보살을 많이 안 부르는데, 부처님이 지장보살 그 13분 가운데 이래 보면은, 마지막 총루 인천봉에 보면은,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에게 이촉을 했습니다. 말법 중생들은 지장보살 네가 제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왜 많이 부르고 하면은, 지장보살님을 부르면은 영가 천도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영가도 천도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소원도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예, 원력이 지중하기 때문에 지옥권을 받는 중생들이, 우람분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람분제라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을 다, 저 무관지옥에 빠진 중생들까지라도 모두 대사면을 해서 저 연화대를 다 올려놓는 그러한 날짜가 우람분제 7월 백중이라 이거야. 예? 목련존자 어머니가 그 무관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에 목련존자가 그렇게 부처님 가피로서 철이 상간에 문을 열 수 없는 무관지옥 문을 열어서 대사면을 시킨 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중생들이 그날이면 다 이렇게 저 가막소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이 대사면하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사면해 주는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람분제라 하는 거꾸로 살아가는 중생들, 거꾸로 매달을 우자 난조난자 아닙니까? 우람분제랑 제자는 뭐 이 제사라고 제진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권을 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우람분제의 날을 기해서 우리가 49일 동안 이게 기도하고, 또 모두 법문하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이 대작불수 할 때는 영가 천도를 적어도 10대 조부터서는 다 이렇게 입회를 써서 최소한도 이 백중을 기해서는 다 해주라 이 말이요. 예. 이 10대조까지 만약에 못한다면은 5대조까지 붙어서 5대조로 해봐야 뭐 고조, 징조 이렇게 뭐 이렇게 조부, 조모 또 아버지 밑에 있는 그 내 건속들이 일찍이 돌아가신 분들을 차 연가를 써붙이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수자 연가를 반드시 써서 천도해 줘야 됩니다. 수자 연가. 예, 이 수자 연가가 연가들 중에서도 가장 내 곁으로 원한 관계로 쫓아오는 그런 연가들이 많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에는, 네가 내한테 한 번 태어나서 아버지가 됐거나 내 남편이 됐거나 자식이 됐거나 뭐 친척 일가 친척이 형제간이 됐거나,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돌아갑니다. 예. 아들이 어머니가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또 부부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전하면서 돌아가는데, 참 성인의 눈으로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생불 지뢰쳐요 사불 지거쳐라 그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에서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님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몸으로 있었느냐, 어느 곳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또 사불 지거쳐라, 내가 죽으면 이 몸 벗으면은 무슨 몸으로 또 태어날 것인가? 천상나라로 갈 것인가? 극락으로 갈 건지, 또 뭐 사람 몸이라도 받을 건지, 사람 몸도 못 먹고 축생이나 지옥이나 떨어질 거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캄캄하잖아요. 캄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도 모르니까 확철대오를 하면은 깨달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 삼천대천 세계를
손 안에 굿을 놓고 보듯이 훤히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무명업식이 앞을 가려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정진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경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을 사경하든지 하한경을 하든지 천수경을 하든지 지장경을 하든지 어떤 경경이든지 경을 많이 쓰라 이거야. 100분 읽는 것보다 한 분 사경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그랬어. 건강경이든 법화경이든 쳐다보고 한글이든 한문이든 쓰라 이 말이야. 내 손수 잘 쓰는 건 무슨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쓰면은 그 쓰음과 동시에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한자 있으면 한자도 알아지고 한글로 번역한 것도 보면 또 이해도 잘 되고 그냥 경적 있는 것보다 쓰는 공덕이 그리 크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또 한 가지 내가 곁들 것은 옛날에 이 바보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아버지가 아들을 주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멍청하고 너무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이 뭐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이런 판이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다니다가 내보다 더 바보가 있거들랑 이 지팡이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얘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 시장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네. 아니 밥 먹다 버뜩 없어지더니 어디 갔는고 한참 있다 본 게네. 헐레벌떡 쫓아가지고 아버지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내가 뭐 네보고 시장 가라 하더냐. 시장에 갔다 안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갔다 오더니 내가 간다 했지 네보고 가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 했는데 그럭그럭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병석에 떡 누워서 무슨 요즘처럼 그 불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 죽음에 다다라가지고 어머니가 그러합니다. 아들 보고 너가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며칠 내로 돌아가실 것 같다. 한 가봐라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아프십니까? 모르겠다. 만신이 다 아프다. 그럼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모르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나. 그럼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가면은 언제 올 겁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아버지를 줍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게 내보다 더 많은 게 이걸 가져라 이거예요. 예? 예. 모르겠다 하니까 전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 또 무엇이 될지도 모르지. 다 여러분들도 바보 지팡이 한 개씩 다 받아야 돼. 알아세요? 열심히 정진하고 정말 남은 생을 지극하게 해야 됩니다. 지극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 근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100살을 묻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건 늙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이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49일 딱 마치면은 뭔가를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몸을 받는데 49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생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정진 수행 잘해가지고 극락세계의 연하대에 오르는 사람은 바로 딱 숨 떨어지자마자 바로 연하대에 이렇게 염라대왕 앞으로 안 갑니다. 바로 직행이고 너무 악독하게 살생을 해가지고 아주 독한 죄를 지으면은 염라대왕 앞에 안 가고 바로 무관지옥으로 떨어진 중생은 직행을 하는 거라. 예. 그 외에는 거기가 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큰 소리 딱 칠 수 있도록 건강경만 열심히 잘 수지독성하면 염라대왕이 버선볼로 쫓아 내려와서 영접을 한다 그랬잖아요. 염라대왕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건강경입니다. 제오 염라대왕.
그 대왕전에 가보면은 머리에 책을 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번째 제호 염라대왕이야. 그게 금강경이야. 금강경 사국에만 외워도 읽어도 바로 그냥 염라대왕이 그렇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사국에가 뭡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49년 설법 가운데 21년을 갖다가 금강경을 설했잖아요. 600부 금강경을. 금강경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것은 5149자 뿐이지만은 금강경 600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량이. 그러나 우리가 요지인 그야말로 이 금강경을 현재 읽으면서 사구계를 알기를 확실하게 뜻을 알고 이걸 한번 읽어서 내가 읽거나 남에게 읽어주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 그 범소유상이 무슨 말인고 여러분들 아직 알 거야.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행상이 눈에 보이는 모양다리가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번 태어나면은 다 없어지게 되어서 생자 필멸이라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모양다리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야. 그것이 허망한 것이니까.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네가 확실하게 알면은 직견열애라 네 부처를 네가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너의 자성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랬다. 그거 이제 확실하게 번역을 해석을 해놓은 게 금강경 32부에 보면 마지막 부에 보면은 일체유의법 염몽한포령 여러 영여전 응장여시간이라 하는 그 개성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 범소유상을 해석해 놓은 거야. 일체유의법이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라 흘러가는 법이라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정말 흐르지 않는 무료 세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무의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유료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도 아무리 많이 지나도 복이 흘러가 버리면 또 텅텅 비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저 지옥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그렇게 복과 지혜를 같이 닦으라는 거예요. 염몽한포령이 뭡니까? 꿈과 같고 같을 자 꿈과 같고 몽. 한이 뭡니까? 눈에 번쩍 이렇게 비비면 번쩍번쩍 하는 거 한과 같고. 포가 뭡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영이 뭡니까?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여로 영여전. 여로가 뭡니까? 아침 이슬 같고 저녁 서려 같고 하늘에 번쩍하는 번개불 같고. 그게 전부 다 그 실답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 이러한 모양다리가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까 응장여시간 하라. 이와 같음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게야. 이와 같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어려벙벙하게 믿지 말고. 나도 정말 옛날에 소시절에 참 동진철거 해가지고 어릴 때 저 행사 동화서를 해서 이렇게 건절에 공부하고 강원에 나오고 선반 다니고 주지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뭐 잘 몰랐습니다. 실제로 잘 몰랐는데 좀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조금 반응을 해가지고 경전을 하나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참 왔었다는 거라.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금강경을 평생을 수지독송 해가지고 짊어지고 소초를 낸 덕산 스님도 떡장사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열심히 하면은 떡장사가 누구요? 바로 문수보살 하신이라 그런 불보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불 하기가 세수하다 그만 이런 것 같고 이렇게 쉽다고 그랬는데 세수하면 코만 이런 건 자동인데 그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성불을 하는 게 그리 쉽다 했지만은 모르면은 지책이 체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모르면은 깨달지 못하면은. 그러네 아까 저 수조연가 얘기했는데 수조연가를 다 써붙이는 건 모르지만은 조상들하고 수조연가가 왜 그렇게 원한이 많은가 하면은
뭐 어린애가 이 뱃속에 떡 생겼을 때에 약을 먹이든지 주사를 넣든지 이러면 그거 죽을 때에 이 물로 수자라는 게 물수자 아들자자거든. 수자 연가라는 게 그 물로 얽기가 이제 개어디가 있는데 거기 녹아내리면서 안 죽으려고 팔부동을 치다가 죽으면서 그 원한이 엄청나게 크게 맺혀가지고 그게 죽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한테로 이렇게 원한 관계로 쫓아와서 자꾸 긁어칩니다. 그래서 그걸 천도로 잘해주는데 그 옛날에 저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들 딸이 이제 3남매고 그 자기 남편이 나이가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 한 40, 50대도 채 안 돼서 그냥 병으로 또 그 사별을 해 죽었는데 이 아들 딸 3남매를 아무 재산도 없고 그냥 물려받은 것도 없고 집도 한 채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애들을 먹이 살리고 싶어서 큰 이제 걱정을 하다가 취직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청소하는 청소부로. 그런데 그건 좀 고맙게 생각하고 가서 이제 청소를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맨날 청소 쓰레기에 나오는 것이 전부 피덩거리 뿌지잖아요. 그 뭐 애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나오는 건데 너무너무 그냥 들어봤고 안 좋아서 참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뭐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안 되나요. 그래 하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좀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통을 보니까 아이가 사람이 다 된 형태가 다 된 덩어리 아이를 떠가다 그렇게 후유통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 버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쪽 놔뒀다가 다음날 집에 가서 올 때에 강목을 이렇게 떠가지고 와서 그걸 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변두리 사니까 산 쪽에 가서 이렇게 파가지고 깽이를 가지고 파좀 묻어주면서 네가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했는데 그 다음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아이고 막 이런 어린 그 아이들이 막 몇인지도 모르겠대 숫자도 모르겠고 막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머니 나도 그렇게 해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막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겠노? 이거 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빈둥거리 다. 그래서 그만 기가 막혀서 이것도 도저히 내가 이거 못 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노동 일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 낙태 율이 세계에서 뭐 제1이라 하는가 2이라 하는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수자 연가 한두 개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있으니까 몇 년도 어느 때에 수자 연가 하나 한 명, 2명, 3명 이름 없어요. 수자 연가 그대로. 그래가지고 딱 써붙여서 전도해주란 말이야. 마음속으로 열심히 그거 해둬야 됩니다. 이 연가 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으로 내려오면서 부모 형제 아님이 없어. 내가 부모가 되고 네가 자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자식이 죽어도 앞에 가서 영단에 가서 절을 하라 한 것은 내 아들이 죽으면 내보다 더 지위가 높아집니다. 먼저 다음 곳에 태어나니까. 예?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고 절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영가를 열심히 해주면 그 영가가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더욱더 내게 명복을 좋은 복을 주고 만약에 천도가 안 됐으면 천도가 되면 더욱 더 좋고 아주 나쁜 지옥에 떨어졌으면 그 연불 소리 듣고 반드시 이런 대법당에 부처님 도량에서 이름 불러주고 청하면은 다 그게 천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요즘 고원이 그냥 와글와글 해도 천도 이름 하나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 천도를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주라는 거라. 저 자리가 저렇게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딱 갖다 써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뭐 다 10가지를 지금 다 하든 못했는데 도심 경과하고 수욕 견성하라 그래 그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붉은 아만하면 학복 무익이라.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암만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거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암 한 통이 생기면 내가 많이 배웠거니 내가 무엇을 불교 대학도 해가지고 경전도 좀 배우고 뭐 그 불교 교리도 좀 알고 이러면 어디 가서 아는 소리나 탱탱 해갖고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 하면 그거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알아도 알수록 더 하심을 해야 됩니다. 하심을 하면서 남에게 일러주고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해주라 이 말이요. 꼭 그렇게 해야 그게 되지. 그냥 뭐 대학을 나오고 또 뭐 박사를 몇 개 따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 가지고는 성불이 안 됩니다. 아는 아르마리 가지고는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학이 아무리 좋은 대학이 있어도 불교 대학처럼 차원이 높은 대학은 없습니다. 최상승의 대학이 불교 대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진리가 너무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리로 어떠한 이론 가지고는 이 부처님 교리가 이들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 수행하십시오. 합장들 하시고 제항계요한이나 견법유심 심자하니로다 나모미 사불 무제 성공지얼만하고 별무정 무작이 독단원이로다 모미 사불 모든 것 헛개비임을 알고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개비인 것을 알면은 법을 범해 마음 절로 한가해지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금강경 사국에처럼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신도 내게 아니고 지수화풍으로 잠시 모였던 거니까 이 몸뚱이에 너무 애착을 해가지고 그 몸뚱이만 이 몸만 육신만 잘 가꾸려 하지 말고 육신이 이제 있어야 공부도 하니까 육신을 잘 가꾸면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이제 그게 된다 얘기예요. 그래하고 가없는 자성 허공에 지혜여 달빛과 가득한 것처럼 밝게 보이는구나. 고요함도 지기도 없이 홀로 둥근 것은 그 무엇인고 이렇게 이제 하두를 하라 이 말이야. 하두가 아님이 없습니다. 연불도 하두고 또 하두 정진하는 것도 하두고 사경하는 것도 하두고 기도하는 것도 하두고 절하는 것도 하두야. 이와 같이 내 주인공을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견성성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성불하십시오.